어느 마을에 커다란 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한 행인이 그 댐의 벽면에 이제 작은 그런 그 균열이 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균열이 갔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물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새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댐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가두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이 새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물의 압력에 의해서 그 댐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마을 관리실로 가서서 이 사실을 즉시 알렸어요. 그랬더니 이 관리인이 장부를 뒤적거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은 제 담당 구역이 아니니 옆 부서로 가십시오. 뭐 이런 경우들을 좀 뭐 가끔 경험하게 되죠.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쳐 줬던 옆 부서 가서 동일하게 댐에 균열이 생기고 물이 새고 있다고 알려주었더니 이번에는 그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아마 그 예산은 내년이나 돼야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 댐에 균열을 되어져 있고 물이 새는 것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설마 이 커다란 댐이 무너질까? 무너지지 않을 거야. 만일 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는 다들 방관하고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 댐은 어느 순간에 점점점 구멍이 크게 나고 무너져서 그 마을 전체를 다 집어삼키는 그런 커다란 수해를 입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영적인 현실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이전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그 삶을 지금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지난 주간에 무슨 그 다큐멘터리처럼 되어져 있는 프로를 본 적이 있는데 삼복도로에 관한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너무 우리 동네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걸 이렇게 흥미롭게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뭐 제가 부산 온 지 이제 한 2달 있으면은 4년 딱 되는데 옛날에 뭐 이곳이 어땠는지 제가 잘 모르죠. 제가 왔을 때에는 그저 온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밑에 있는 오르미 주차장, 그리고는 거기 있는 엘리베이터 뭐 그런 것이었고, 제가 오기 전에 얼마 전에 그 위로 올라가는 삼복도로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만들어졌다 얼마 전에 뭐 그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을 뿐이니까요. 근데 그 이제 뭐 이런 영상과 이런 스토리들을 쭉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옛날에 그 모습들도 이 지금 이제 이런 집들이 들어서기 전에, 길이 나기 전에 그 이제 모습들, 그것을 이제 어떻게 찍어놨는지 그걸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말 그대로 산을 그냥 이렇게 산에서 막 사람들이 막 살아가는데 거기다가 길을 내고 닦아서, 그러고 나서는 막 진창과 같은 그런 곳에 길을 만들고 뭐 그렇게 해서 하여튼 마을을 만들고 그러는데, 뭐 여기 중구뿐만 아니라 이 삼복도를 끼고 있는 모든 동네들이 다 참 그런 그 과정을 겪어서 지금 이제 그나마 좀 이런저런 편리한 시설들을 만들어 놓고, 또 심지어는 요즘은 이제 그 외지 사람들이 이곳 풍광이 좀 굉장히 뭐라 그러나요? 좀 신기하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것 때문에 구경 오는 그런 이제 동네가 되었지요. 그때에 비교하면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발전된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영적으로는 어떤가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의 영적인 구멍은 뚫어져 있지 않느냐. 굉장히 발전되고 우리가 참 그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적인 그런 울타리에 균열들이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공동체 내에서도 이렇게 뭔가 좀 사랑으로 끈끈하게 좀 하나 되는 그런 모습보다는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게바파요, 뭐 이렇게 파당을 짓듯이 끼리끼리 모여지는 그런 모습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모든 이제 교회들이 다 비슷비슷한 모습입니다. 또 이 시대는 도덕적인 기준이 모호해진 그런 시대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그거에 대한 기준도 옛날처럼 명확하지 않죠. 또 특별히 우리 그 다음 세대의 어떤 그런 신앙들을 보면 지금 이제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한국 교회 모습이 어떻게 될까 염려와 걱정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만 아니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배경을 보면요, 느헤미야의 배경이 참 놀랍게도 어떻게 보면은 오늘 현실과 이렇게 맥이 닿아져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주전 586년경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포로로 다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고 70년 만에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때 1차 귀환 때의 지도자가 바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사람이 와서 성전 재건을 합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그리고 9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또 가서 신앙 개혁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1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때요? 그들을 지켜줘야 될 그런 그 성벽은 허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허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들짐승이나 어떤 이런 사방의 적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참 불안한 삶의 터전을 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방 민족에게 약탈을 당할 수 있고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성벽이 없다는 것은 많은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이것 자체가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오랜 시간들 동안에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비웃든지 말든지 수치스럽든지 말든지 우리의 일상은 원래 그냥 그랬다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체념해버린 것이죠. 영적인 불감증에 빠져버린 것이죠. 어느 누가 나서서 성벽을 재건하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무려 그 예루살렘에서 1300km나 떨어진 이제는 바벨론이 아닌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의 수산궁이라고 하는 수도에 있는 왕궁입니다. 거기에서 포로 글쎄 한 3세쯤 되지 않았을까? 2세도 아닌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의 아마 자손쯤 되는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느헤미야가 오늘 나타나는데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한 번도 그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들어왔던 그런 고향 땅에 관한 예루살렘에 관한 그 곳을 이야기로만 들었지 가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의 직업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왕의 술관원이었다는 거예요. 왕을 독살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직책, 그 다음에 가장 어떻게 보면 왕의 최측근으로서 모든 대소사를 결정하는 일에 참여하는 그런 어떤 중요한 직책, 왕의 신임을 받는 직책,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굳이 내가 가본 적도 없는 그곳, 그냥 뭐 듣기만 언제 한 번씩 들어왔던 그곳, 내가 무관심할 수도 있는 그곳, 그 선조들의 고향이라고 볼 수 있죠. 그곳을 향하여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있느냐? 시간도 많이 흘렀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떨어졌어요.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 있는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 선조들의 고향 예루살렘의 그 소식을 듣고서는 그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오늘 느헤미야의 이런 어떤 그 신앙의 출발점이 다시 하나님께서 그 무너져 있는 성벽을 세우는 귀한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어떤 신앙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어떻게 보면 지금 중동 지방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쟁이 우리와 멀리 거리가 떨어져 있고 물론 요즘은 세계가 다 연결돼 있으니 그곳에서 일어난 전쟁 때문에 뭐 개솔린 그 기름값도 오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그 물가들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꽤나 많이 있죠.
그런 영향을 받기는 받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보면 뭐 우리 집 옆에서 폭탄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을에서 누군가 죽어나가는 것도 아니니 별반 관심이 없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랑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어떤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에 우리가 마음을 둬야 할 것인가. 오늘 느헤미야 1장을 통하여서 느헤미야가 했던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안락함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주 고위직으로 본인의 삶은 전혀 어려움이 없는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깨트리는 거룩한 관심이 있었는데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물었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2절 말씀에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물은즉, 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구체적으로 물어요. 이 묻는 것은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이렇게 스치듯이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그 묻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단어가 그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뭘 갈망한다, 어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사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니아에게 너가 예루살렘 갔다 왔다며, 뭐 거기 형편은 좀 어때? 뭐 그러고 그냥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그곳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 사람들은 굶지 않고 잘 먹고 지내고 있느냐, 어떤 어려움은 없느냐, 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그 물음을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질문은요, 자기의 일상의 평온함을 깨트리는 질문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소식이든지 간에 좋지 않은 소식을 들으면 마음에 편안함이 없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불편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좀 별로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소식은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좋은 소식, 내 마음에 흡족한 소식, 뭐 그건 좀 들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은 소식은 좀 귀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의 귀에 들려진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3절에 보니까 그 소식을 들어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얘가 어느 정도 허물어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괴된 상태를 의미한 거예요. 성문도 불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성은, 예루살렘 성벽은 지금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상대의 아픔을 향해 다가가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어요. 한 번씩 커다란 사회적인 참사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때로는 나랑은 상관없는 일처럼 우리가 여길 그런 무관심을 거기에 나타낼 때도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관심의 출발점은 바로 느헤미야와 같은 그 마음으로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이렇게 서로 만났을 때 좀 많이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 지내냐고, 괜찮냐고, 어떻게 별일은 없냐고 서로 간에 그런 물음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알아서 잘 지내겠지, 그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는 뭔가 좀 힘들어 보이고 뭔가 아파 보일 때 그거 어떻게 지내냐고,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는 일들이 그것이 상대방에게 때로는 귀찮음을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질문이 사랑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어때요?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뭘 좀 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물어보지 않으면 어때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의 신앙의 자세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으로 물어보는 일부터 시작하였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냥 묻는 것으로 끝나고 그랬구나 그냥 그러고 넘어가느냐? 느헤미야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 심지어는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참 애통하는 그런 심령이었는지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니까요, 첫 번째는 여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옵나니,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고 6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그렇게 굳이 얘기할 만한 어떤 지금 상황이 있느냐,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요 그것이 지금 왜 허물어졌는가, 예루살렘 성이 그것을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얘기하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나와 우리 조상들이 저지른 그 죄악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망가뜨리게 되어지는 그런 이유가 되어지죠.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바른 길로 가야 되는 상태에서 자꾸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이 있는 것이죠.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게 될 때 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관역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범죄를 온전히 고백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이렇게 보니까 7절에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9절에 보니까 이제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것의 바탕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어떤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는가?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요. 주께 돌아오면 주님은 다시 모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요, 오늘 느헤미야가 그 먼 곳, 바로 페르시아의 수도인 그 수상궁에서 왕의 총애를 받는 그 직책 속에 있었던 그 사람이 왕의 허락을 받고 그 멀리 떨어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조상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에 가장 기초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슨 일이 발생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어요. 우리가 어떤 결정해야 될 지금 고비의 순간에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나에게 무엇이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내가 판단하고 혹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내가 조사하고, 그게 우선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 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멈추게 되면 우연도 멈추게 되어진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그런 일이 되어서 참 우연히 이런 일이 발생을 했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성도에게 있어서 믿는 자에게 우연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린 바 되었다라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을 멈추게 되어지면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도 멈추게 되어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가 멈춰지게 되면 같이 멈춰지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져요. 기도할 때에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만 우리의 마음이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롤러코스터가 뭔지 아시죠? 아이들이 타는 놀이기구를 보면 그 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 이렇게 천천히 꼭대기를 올라가요. 올라갈 때는 막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리죠. 그러다가 아래를 향해서 곤두박질을 칠 때는 죽을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지요.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때에는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막 들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실 것 같은데 돌아서 보니 우리의 환경과 그 형편은 똑같은 거예요. 그 가운데 또 낙심하고 실망하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느헤미야는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크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 속에서 기도를 해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바를 변치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가요 그 기도의 마지막을 보니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할 때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 같으세요? 왕이에요. 절대 권력자인 왕입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라 그랬죠. 그 왕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하시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권력이 있는 관원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 권력이 있기 때문에 왕이 허락지 아니하면 그 왕궁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에게 즉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는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여기 보니까 종이 형통하여 이런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우리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영달 뭐 이런 쪽에서 많이 씁니다.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저 형통해서 거기에 막힘이 없고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고 그냥 내가 하는 일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가게를 하는데 가게를 할 때마다 그 가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손님들이 모여드니까 장사가 잘 돼요. 그러면은 손님들이 많이 모이고 장사가 잘 될 때 누군가에게 거기에서 프리미엄을 받고 또 팔고는 또 딴 데 가서 장사하는데 또 가서 하니까 또 잘 돼요. 뭐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형통하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말하는 오늘 종이 형통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개인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장애물들이 제거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형통함이 아닌 하나님의 형통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거기에 막힘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기가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그 지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지위를 통해서 내 개인적인 어떤 영달,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며 이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오히려 이 직위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일에 그 일에 이 직위가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은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직장이든 또한 사회적으로 우리 가운데 세우신 어떤 위치든 이런 것이 그래서 단순히 내가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또 내 삶이 번영과 어떤 영화로운 삶을 나아가기 위한 그런 어떤 것으로만 주신 것이 아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무릎으로 시작해서 발로 완성한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지만 결국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발로 완성한다.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삶을 받으시고 느헤미야의 그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의 그 마음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느헤미야와 같이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자기랑 상관없는 사람들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심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가 아픈 거죠. 골치 아픈 거죠.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거죠.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일만 해도 감당하기 벅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느헤미야의 어떤 믿음, 신앙, 그의 어떤 자세. 오늘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이 그저 우연히 지금 같은 번영의 길로 오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믿음의 후예들이 지금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 이 나라는 경제적으로 발전할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놓아버리는 그 손을 놓아버리는 그런 나라와 민족은 쇠락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는 참 신기할 때가 있지요. 아까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드렸는데 이곳 이렇게 처음 이제 그 만들어질 때 사람들이 막 곳곳에 뭐 어떻게 보면 판자촌처럼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로 막 그냥 삼복도로를 낸다고 막 불도저가 와서 막 길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랬다 그래요. 막 이제 그 길을 닦고 나면 거기다가 또 천막 치고 사람들이 살고 그러고 나면 또 쫓아내고 그러고는 엄청 하여튼 싸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장면에 그런 장면도 있어요.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웃으면 안 되는데 조금 웃음이 나오는 그런 비슷한 장면인데 아이들이 막 돌 같은 걸 막 갖다 줘요. 그러면 엄마가 그걸 가지고 그 철거 봐는 날 막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간다고 막 그렇게 데모하고 막 그러는 모습들도 있더라고요. 참 어떻게 보면 그런 처절하고도 참 형편없는, 지금으로 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의 삶이 오늘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삶을 지금 이 모습으로 만들어주게 된 것, 그거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뭐가 있습니까? 자원이 많이 있습니까? 인구는 점점 줄어가고 있고 뭐가 있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 가운데서 지금 그래도 뭔가 이렇게 역할들도 하고 뭔가 이렇게 다른 나라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그리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을 뵀는데 이 전쟁이 터지기 전에 계획된 대로 성지순례를 갔다 그래요. 근데 성지순례가 이제 3일 만에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막 미사일이 날아오는 게 막 보이더래요. 그리고 여기서 뻥 저기서 뻥 막 소리가 나는데 막 공포스러웠죠.
그런데 대사관에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집트로 탈출을 시켰는데, 이집트로 딱 탈출시켰는데 거기에 어떤 나라 한 나라 대사관 직원들하고 우리나라만 대사관 직원들이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을 버스에 태워서 이집트의 곳곳으로 이렇게 교민들 집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도록 다 조치를 해놓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야, 우리나라가 그래도 지금 이런 위기의 순간에 나름 그래도 나가서 이렇게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것을 새삼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야지 거기 소망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지요. 오늘 느헤미야는 자기의 위치, 자기가 지금 잘 나가는 사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시는가를 느헤미야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떠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지점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일에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교회로, 또 그런 성도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 때, 오늘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평강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다 미약하죠, 다 연약하죠.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종이 형통하여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 기도처럼 그대로 이루어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음을 굳게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